목사고 선교사로 있을 때 가장 긴장의 도가 최고조로 올라가고, 그때가 바로 이 말씀 전하기 바로 직전, 그때 가장 긴장의 도가 높이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꼭 체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성도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19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합니다. 즉 성부께서 예수님 안에 충만히 거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 머리이십니다. 그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말씀은 성부의 마음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나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머리시고 내가 몸이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서 나를 통하여 흘러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7장 38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했습니다. 즉 제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내 양심이 압니다. 그거를 내 안에서 사랑이 흘러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시기와 질투가 흘러나오고 있는가. 내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면 그것은 예수님은 나의 머리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맺힐 수 없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요사이 겸손히 인사하는 연습을 많이 합니다. 두 손을 배꼽에 모으고 한 30초 정도 숙이고 홍손 인사를 합니다.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있는 질투와 다툼과 분노와 열등의식과 교만들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겉모양은 보기 좋게 세련되고 연습되었지만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인간이 진정한 사랑의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인간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여 인간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전혀 불가능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사 새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 믿음은 내가 믿는다라고 외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임해서 내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론이나 어떠한 이야기로 우리가 들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실존 속에서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서 동일하게
새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머리이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와 연결되어 내 안에 흘러 들어오고 그 생명수가 내 안에서 흘러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2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말씀 전하기 전에 꼭 체킹하는 것이 있는데 내 의지나 내 힘이 아니라 내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흘러나오고 있는가, 이거를 꼭 체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본문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면 역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기뻐한다 그래요.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이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과연 나는 교회를 위해서 받는 오해나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솔직히 내 자신이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들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가? 많은 성도들이 오늘도 이 문제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실제적인 문제들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어떻게 해요? 채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고난을 즐기고 그 몸에 채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지에 건너가서 한 단계 한 단계 건너갈 어려움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언어에 대한 부분이 선교사로 처음 가면 가장 먼저 넘어가야 될 고개가 언어입니다. 이게 푸놈펜에는 공식 교육 기관이 있는데 제가 간 곳은 시아노코벨입니다. 거기에는 선교사님들이 몇 분 안 계시고 공식 교육 기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할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라이프 대학교에 목사님이면서 교수로 갔기 때문에 거기서 가르치고 또 말씀 전하고 하는 부분들을 꾸준히 다 하면서 이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그럼 무릎 꿇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딱 주시는데 영어, 한글, 영어, 크마야 사전이 있어요. 그것을 놓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국말로 하나님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찾아요. 그럼 거기에 뿌레아가 나와요. 그럼 뿌레아.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는 어북이에요. 그것이 한 달, 두 달, 석 달, 1년이 쌓이면 거기에 있는 단어를 못 외우면 아니죠. 그것에 있는 단어는 어떻게 해요? 다 외워줄 수 있게 되죠. 한국어과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한국어과 학생들을 한글을 가르칠 때 그거를 전부 다 어떻게 했냐면 크작을 했어요. 크마이어로 장문을 했어요. 그러고 가르치니까 처음에 한 반년 좀 지나고 나서는 얘네들이 자기네끼리 막 웃으면서 이제 얘기하고 뭐 하는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전혀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한 부분이었는데 1년쯤 딱 돼서 이제 얘네들한테
한글 읽고 그 다음에 크마이어로 이제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크마이어로 해석하는 걸 탁탁 듣고는 틀린 것들을 잡아내고 고쳐주고 하니까 얘네들이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크마이어를 계속적으로 공부해 가는데 이게 어느 날은 눈이 여기가 아픈 거예요. 눈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는데 저녁 때 그래도 뭐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 하고 그러고 자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이들 이제 한국어까지 가르치고 한 3시간 하고 딱 나오는데 눈이 계속 더 아파지면서 딱 나오는데 저 앞에 보니까 저 앞에 사람이 어떻게 보이냐면 완전히 이렇게 딱 두 개로 나눠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이 아프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뭐 아무것도 못해요. 뭐 눈이 엄청나게 아프기 시작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만한 돌멩이 하나가 여기 눈에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눈을 꽉꽉 보면 뭐가 있는 것 같고, 근데 병원 가서 아무리 체킹하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뭐 그냥 다른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을 그렇게 누워 있는데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쯤 됐을까요? 아침에 이제 눈을 탁 떴어요. 와, 그 순간에 초점이 딱 맞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딱 30분 지나고 나니까 다시 또 턱 걸어. 하루 자고 일어나면 거기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초점 맞고, 또 하루 자고 일어나면 그게 2시간 정도 초점 맞고, 그러면서 거의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가만히 있어도 이제 초점이 맞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럼 또 딱 이렇게 그냥 또 2개로 되는 거예요. 또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걸어가도 초점이 맞아요. 그런데 차를 타고 가잖아요. 그럼 딱 2개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달 보름쯤 되니까 그때 이제 차를 타고 빨리 가도 초점이 맞아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선교사로 가서 음식에 대해서 현지화해야겠다 그래가지고 현지 음식들을 많이 먹었어요. 가서 먹고 배탈이 나는데 얼마나 이게 배가 아픈지 그냥 배가 아파가지고 쫄쫄쫄 식은땀을 줄줄줄 흘리면서 그 세월을 보내는데 거의 한 달간을 배앓아. 어느 때는 먹고 배탈이 났는데 배탈이 나가지고 화장실을 가는데 사람이 완전히 그냥 팍 할 때는 얼굴이 하얘지면서 그냥 쓰러지는 거 있죠. 그걸 딱 경험하는데 그때 그 순간 느낌이 와, 이 상태로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이 캄보디아 문화와 이 한국 문화가 상당히 좀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다른 게 많아요. 이 한국의 이 문화 중에 충청도하고 비슷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이분들은 뭐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뭘 하겠냐고 딱 하면 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예라 그러면 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예가 있고 진짜 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해도 그것이 나중에 열매를 보면 노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예해도 얘가 진짜 예한 거구나 하는 것을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하나 건너가면서 성경을 살펴보면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없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만 넘치는도다. 도리어 성경은 성도이기에 받는 환난과 어려움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과 어려움이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던져버리고 관리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엇이요? 하늘의 위로가 거기에 흘러 넘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머리시고 내가 예수님의 몸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철면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고통 속에서 내가 어려워하고 힘들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도와준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위로가 쫙 임하면 그렇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주님, 그렇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성도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아픈 것을 보면 좀 관리 좀 잘하지, 좀 잘 살지 라는 생각이 먼저 확 들어왔다면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의 손을 잡아도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내 안에서 긍휼의 마음과 위로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십니다. 본문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좀 더 묵상해 보면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밀이십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만나기를 열심히 힘쓰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성도들이에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에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만나기를 그렇게 힘쓰고 있다, 너희를 만나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있다. 왜냐하면 너희에게 무엇을 주려고? 내 안에 있는 그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2장 3절 말씀에 예수님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만나기를 힘쓰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도 하나님의 비밀을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할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깨달으면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고 알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좋은지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내 안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가장 핵심적인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내 머리가 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사에서 어떠한 조직체로 여기에 헤드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직책들이 있어서 그 계통도에 따른 일을 해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시고 내가 몸이면 유기체로서 생명적인 관계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에 흘러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하나님 안에 있는 충만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흘러 들어오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것이 흘러 나온다는 것입니다.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가장 복된 것이 나에게 흘러나오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에요? 내 안에서 사랑이 흘러나와요. 내 힘과 내 의지로 내가 어떻게든지 사랑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머리시고 내가 몸이 되면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이 되사 내 안에서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치는 귀한 이 은총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그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사 새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삼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 몸이 되사 하나님이 그 모든 충만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복음을 바로 깨닫고 바로 누리면 엄청난 승리의 역사가 우리 앞에 놓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흘러들어오고 내 안에서 흘러나가기 때문에 이 승리의 역사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된 것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부활로 육체를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부활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질병을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믿음으로 육체와 사망과 죽음과 질병과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이 50세에 선교사로 저를 캄보디아로 보내셨습니다. 선교사로 가장 먼저 건너야 할 다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라고요? 언어예요. 한 단계 한 단계 크마야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건너가다 보니까 한 2년 정도 되니까 크마야가 이제 어느 정도 입에 붙으면 입에 안 붙을 때에는
그냥 기를 쓰고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입에 붙잖아요. 입에 붙으면 그 다음에는 딱 그 사람 만나면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 말이 수르르르르 나와요. 그냥 그게 한 2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 간 곳이 라이프 대학교잖아요. 거의 공식 언어가 영어입니다. 이 영어는 한국에서는 풍어는 있는데 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할까? 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학원이 있는 거예요. 대학원이 있는데 영어 대학원이 있으면 영어학과 대학원을 들어갈 텐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경영대학원이 있는데 교수님 한 분이 그런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경영대학원에 들어가면 영어의 70-80%는 거기서 다 나온다. 그 얘기하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이제 경영대학원을 입학하는데 캄보디아는 이게 학비가 되게 싸요. 1년에 그때 700 몇십 불이었으니까 한국 돈으로 80만 원. 그 정도면 이제 1년을 배우는 거예요. 반년도 아니고 1년을 배우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게 야간이다 보니까 저녁 때 시간이 여유가 될 때 배울 수 있고, 제가 또 어디에 살아요? 바로 학교요. 거기 가까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기회가 좋은 거예요. 이제 경영대학원에 들어가서 배우는데 처음에는 교수님들이 가르치는데 이 교수님들도요, 이게 선교대학이다 보니까 그 그냥 세계에서 석학이라고 하는 석학들은 다 와서 특강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은 질은 어떻게 돼요? 이건 아주 진짜 아주 좋은 질의 교육을 그냥 쭉 배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강의를 듣는데 이게 들려야 말해요. 근데 뭐가 있어요? 풍어는 있잖아요. 단어 외운 게 예전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텍스트 보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이제 들으면 또 안 들리고, 그러면서 3년 동안을 쭉 들었는데 어떻게 될게요? 제가 안 들렸으면 여기서까지 말했으면 안 들리죠. 들리는 거예요. 들리고, 이게 들리니까 입에서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스르르 나와요. 거기서 또 그만뒀으면 좋겠는데, 또 작년서부터 중국 사람들이 캄보디아에 200만 명이 몰려온대요. 그것도 시아노크빌이 관문이에요. 지금 교회 건축 중이라 건축 때문에 중국어를 못 손대고 있는데 또 뭘 해야 된다? 중국어를 또 해야 될 판. 제가 나이 50 넘어서 2개 언어를 했고 하나 언어를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내가 몸이고,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줄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복되게 연결될 때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은혜가 우리 안에 어떻게 된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사람들 속에서는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전혀 안 일어나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이에요? 능력이에요. 그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이 함께함으로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낫게 되는 이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가서 이 럿다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이 학생이 교회에 왔는데 어떠냐 하면 어느 날 보니까 얼굴이 다 이렇게 긁혀가지고 피가 줄줄 나오고 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얼굴은 꾀재재해가지고 그러고 이제 온 거예요. 그 사역자들한테 쟤 왜 그러냐, 왜 저렇게 그냥 뭐 얼굴이 피가 그냥 졸졸 흐르고 그냥 이렇게 그냥 뭐 퉁퉁 부어 있고 막 그냥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이제 애가 지금 뭐예요 병이 저희가 간질이. 근데 이제 간질이 있어도 관리가 되고 약을 잘 먹고 하면 이게 상당히 완화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캄보디아는 이게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그러니까 애가 뭐 그냥 길바닥에 가서 딱 어느 날 딱 생기면 길바닥에서 막 그냥 저희가 뒹굴고 막 긁고 하니까 그냥 상처 나고 뭐 몰골이 말이 아니고 막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얘가 교회 오는 걸 그렇게 즐거워해요. 이 교회 와서 언제 막 예배할 때 참여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느 날은 이 녀석이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여기가 아파가지고 쩔쩔쩔쩔 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프다고 그냥. 그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이제 쭉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더니 어떻게 될게요? 안 났으면 얘기 안 하죠. 제게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제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내가 몸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다음 예수님께서 흘러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으로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고쳐주세요. 근데 참 뭐가 있냐면 이 아이면 간질까지 다 없애버리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거까지는 안 없애시고 이게 아픈 거 있을 때 그거 기도하면 그거는 낫게 해주세요. 아직까지 부족한 게 제가 많아가지고. 나런이라는 아줌마가 있습니다. 이 아줌마가 저하고 나이가 같아요. 나이가 1962년생인데 이분이 자기 태어난 날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태어난 날을 붙여줬습니다. 1월 10일로. 왜 그걸 붙여줬냐면 병원 가가지고 저희가 쓰잖아요. 진단서인지 진찰 받기 위해서 쓰는 거. 그걸 딱 쓰는데 생일을 물어보니까 자기가 태어난 연도는 아는데 생년월일은 모른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제가 하나 드릴게. 저하고 똑같이 1월 10일로 하자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1월 10일로. 근데 이 아줌마가 또 잊어먹어가지고 나중에 또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 생일이 언제였어요? 그래가지고 1월 10일이요. 1월 10일 그래가지고 1월 10일로 했는데 이분이 참 가정이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폴포트 정권 때 200만에서 300만 명을 학살했잖아요. 근데 그 학살 대상자가 지식인들, 그 다음에 공무원들, 경찰들, 군인들, 그 다음에 배운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중심으로 다 학살했거든요. 근데 이 나란 아줌마의 가족이 경찰인가 군인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끌려갔고 부모님은 학살당하시고 이 분도 끌려갔는데 어떻게 손을 써서 자기만 풀려났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혼자 살아남으셨으니까 그 말씀하십시오. 눈물을 쭉 흘리시더라고요. 가정이 완전히 풍지박산났죠 뭐. 이 분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또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집이 있는 것을 또 이제 병원비를 하니라고 다 탕진해 버리고 완전히 가난하게 사는데 이게 그 양철집 있죠. 양철집에 화장실도 없고 화장실은 저쪽 가야 이제 공용 화장실 있고 그러면서 그냥 그 평상 조금 하나 있는 그러한 집에서 아주 그냥 그것도 손주 3명이나 데리고 살아요. 딸이 하나 딱 있습니다. 근데 이 딸이 또 어떠냐 하면 이게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남편이 술주정뱅이에요. 이분이 결혼했는데 첫 번째 부인이고 또 결혼 후에 나중에 또 두 번째 부인이 생겨가지고 이게 뭐 그냥 가난한 데다가 생활 거기 삶 자체가 또 그냥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뭐 근데 이분이 자궁에 혹이 있어요. 혹이 있는데 오랜 세월 그걸 치료를 못 받다 보니까 얼마나 혹이 커졌는지 혹 무게만 1.5kg래요. 그 1.5kg 된 혹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냥 뭐 허리에 파스를 그냥 도배를 하고 뭐 일단 약을 먹고 그러면서 이제 있는 거예요. 그 딸이 이제 그 말레이시아로 메이드를 갔는데 이제 그 식모살이 하러요. 메이드로 가가지고 돌아왔어요. 돌아가지고 같이 엄마하고 이제 가서 병원에 캄보디아 병원 가서 진찰을 했는데 이게 수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1박 2일로 푸놈펜에 갈 일이 있어서 푸놈펜에 가면서 그럼 이제 나른 아줌마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진찰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 치료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이분 때문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 전문 산부인과 의사가 한국에서 한 다음 주 정도, 한 2주 정도 후에 캄보디아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수술을 딱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연락을 해서 이제 수술할 수 있다고 하는데 했더니만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만 이 딸이 왔는데 엄마하고 대판 싸워가지고 그 다음에 엄마하고 같이 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애들 돌보고 있고 딸은 자기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애들 돌보지 않고 저희가 남편한테 가서 그쪽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야, 이게 어떻게 해요? 이번 주일날 딸하고 엄마하고 다 오라고. 그냥 제 사역자들은 호통을 치다시피 해가지고 이제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겠대요. 온다 그러는데 딸은 안 왔고 이제 엄마가 드디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마지막 기회다. 이런 기회가 이제 앞으로는 올 가능성이 약하다. 이건 뭐 한국에서 전문의가 와가지고 특별히 수술까지 캄보디아 가서는 이게 절대 못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그럼 수술 받겠대요. 딸도 이제 데리고 가겠대요. 왜냐하면 딸이 가야 또 가서 이제 간호해서 줄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딸하고 애 셋하고 저희가 나란 아줌마하고 다 같이 이제 푸놈펜으로 가가지고 제가 한국에 들어오는 그 날, 그러니까 2월 27일인가요? 그날 아침에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가니까 병원에 이제 누워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다시 연락해 보니까 한 3일 정도 지나고 나서 퇴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실 때 4가지의 치유의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삶 가운데 죄가 있을 때 그 죄로 인한 질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용서하지 않은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애 가운데 충격받는다거나 그냥 여러 가지 아픔을 당할 때 내 안에 뭐가 생겨요? 응어리가 생기잖아요. 예. 그거를 감고 있으면 그것이 뭐가 돼요? 그게 내게 도리어 큰 아픔이 되고 질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 인간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무조건 내 앞에 있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다 용서하십시오. 근데 이게 용서의 마음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선포해 버리세요. 어이구, 그 인간 내가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 다음엔 치유해 주세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의사와 병원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러한 병들이 있을 때 적절한 의료 시스템으로 치료받는 것 참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사단이 침범해서 이런 병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봤을 때 말씀드렸지만 요시라는 그 학생 어린아이인데 지금 9살이에요. 작년에 8살이었는데 아이가 막 열이 나고 힘들다고 그러면서 이제 신방을 갔는데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기도를 딱 하는데 그냥 기도하려고 하는 그 순간서부터 머리에 딱 대는데 머리가 펄떡펄떡 뛰는 거예요. 막 위가. 그게 어떻게 해요? 쭉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게 싹 가라앉으면서 애가 평안을 쫙 누리면서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새 생명의 첫 열매가 되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깨닫게 하길 그렇게 힘썼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본문 2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 속에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즉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내 머리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 바르게 연결되면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 능력으로 승리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영역은 다르고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진리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바른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시고 내가 그의 몸으로서 교회가 되면 그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흘러 들어오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내 안에서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IQ는 몇이게요? 측량이 불가능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히 깨달으시는 이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흘러나오면 그 다음서부터는 주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새로운 세계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며 우리 삶 가운데 지혜와 지식의
충만히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을 이기는 이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지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